오늘 할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드는 우리 교재를 보면 그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란 무엇인가, 두 문답을 하나로 엮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답을 다루는 그 내용을 우리 첫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란 무엇인가 14문답입니다. 제가 강조한 두 단어는 disobeying or not conforming to God's law in any way. 그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통 예전에 우리 이 장로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거나 혹은 순종에 부족한 것이라고 번역해서 가르치셨습니다. 15문답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들이 그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만든 그 죄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창조된 그 처음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월요일 날 그 묵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서열이 문답은 13문답부터 19문답 이 단락에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를 물었고, 그 섭리 앞에는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하셨다. 우리 디크리,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서열이 문답에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순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연히 빅뱅을 통하여 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지혜롭고도 가장 능력 있는 그 뜻과 의지에 따라 만드셨다. 작정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창조와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 다음에는 창조를 다루었고 창조 다음에는 섭리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13문답에서 정의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다음에 14문답에는 그 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첫사람이 지은 그 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입니까?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부터 하나하나 아주 논리적으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흐름을 짚어주는 것 상당히 유익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14문답은 죄에 대한 definition,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13문답, 15문답이 첫 번째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14문답, 죄란 무엇인가? 라는 소요리 문답의 질문에 있어서 그 대답은 간략합니다. 불순종 혹은 신뢰의 부족, 순종의 부족, 혹은 하나님의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 아주 간략하지만 이 두 단어로 모든 죄를 다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죄에 대한 이 문답은 죄를 간략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 혹은 순종의 부족, 단 두 단어이지만 자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것. 동시에 부자기,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모두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십계명을 해설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조차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대로 그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일을 적극적으로
좋은 의미로 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충분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것을 예수님은 아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카, 이 미련한 놈아라고 욕하는 것도 제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은 이 성경 퀴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자기와 관련하여, 자기 부자기와 관련하여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맞아 죽어가는 유대인을, 원수와 같이 지내던 그 유대인을 오히려 그 생명을 구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돌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뜻이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자귀, 무엇을 하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할 것 없이 계속 나온 대로 부모에 대하여 저주하는 아이는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엄격하게 금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라라고 명령한 것에는 마땅히 그와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자귀와 부자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 혹은 순종에 부족한 것, 이 두 가지 단어가 대단히 포괄적으로 죄를 잘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5문답에 가서 인류의 첫 번호의 구체적인 죄의 행위는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행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결핍, 이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맺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을 뱀과의 대화에서 하와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리신 금령을, 사단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으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하고, 뱀이 꼬드긴 대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별할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나 특별한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특별히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오히려 사람이 성의 눈을 뜨고 자기의 이 존재에 대하여 자각을 하게 되어서 인류가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순간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는 행위로 했는데, 성경 밖에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가 오히려 도덕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것보다 또 더 그 원초적인 그런 해석은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자체가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선악과 자체에 특별한 어떤 성질이나 어떤 성분에 따라 죄가 있거나 혹은 거꾸로 사람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었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죄가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 관련된 문제이지 특정한 어떤 대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독서 본문이 요한 1서이죠. 요한 1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게 그 14문답의 그 아주 간명한 표현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제 불법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법을 어기는 것. 그 죄를 짓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잘 밝히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묵상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절대적이므로 그 율법을 단 한 차례라도 어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다. 설령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화요일에 증거 본문은 야고보서 2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였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엄격한 기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주장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고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주장을 아주 분명하게 논박하는 것이 야고보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지킨다면 정말 우리는 행위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는, 소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이 끊긴 다음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무능력하게 되었다. 그것이 원죄의 중요한 한 측면이죠. 우리가 원죄라고 할 때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첫 번째 그 행위를 아담의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담 안에서 우리도 그러한 죄책을 짊어진다.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상실되었다. 전적인 무능력에 처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까닭에 이 세상 속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니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성품이 부패하게 되었다. 보통 그 세 가지를 원죄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죠. 그래서 소요리문답이 나오기 그 한 세대 전에 나온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딱 요약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아주 여기 야고보서 또 갈라디아서를 잘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질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타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상대평가,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꾸짖고 바로잡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받은 바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그 길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길은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 영생을 얻는 그 길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로는 불가능하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대결을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복음, 프리미티브 가스펠, 원시 복음이라고 한 게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 밖에서도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일,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킴으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두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로 대표되는 바 영생을 얻으셨고 그 영생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얻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합하여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쯤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일반적으로 듣던 심지어 집에서나 교회에서 듣던 것하고는 다르게 아주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배워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 원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일이다. 근데 그 기준은 얼마나 높으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라도 그 율법을 어기면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여기죠. 또 훨씬 자녀들에게 그 설득하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역시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인간적인 수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계명도 지켰다고 하지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10계명의 오른쪽 돌판의 이야기 부자 청년 관원이 다 잘 지켰다라고 확신했던 그 이야기의 뜻을 알려주자 그 청년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돌아갔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이 화요일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정말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수요일로 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평가 기준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예수님이 친히 그 차이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나님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신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보신다. 마태복음 5장의 유명한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로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챙겨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자녀들에게는 설명할 때 이 옛사람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낮추어서 설명한 이 유대인의 랍비들, 유대인의 장로들, 율법,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해설한 책들이 장로들의 유전이 미시나 혹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탈무드 이런 해설서들에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성경이 그래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옛 사람들이 즉 성경을 해석한 이스라엘의 선생들, 옛날 랍비,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사람의 동기,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 챙겨보신다라고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옛사람이라고 할 때는 결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상대적인 기준으로 왜곡된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잡아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깨우쳐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죄의 본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제시하는 죄의 정의는 성경의 교훈을 아주 잘 요약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제 번역에 따라 이제 이렇게 의역해서 나왔습니다. 이 유명한 정의는 위반, 적극적인 죄이죠. 보통 한자로 작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만, 이건 소극적인 죄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부작위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청년관원은 자귀로서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작위, 해야 될 것,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규칙을 위반하는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 그것을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많이 깔려있는 일반적인 상식,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기준에 따른 상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을 따라 자귀, 적극적인 죄뿐만 아니라 부자귀, 즉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태만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것을 죄의 한 양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죄의 역동적인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다이내믹합니다. 죄는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해서 나는 이거 안 했으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역시 부자청년관원의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지키면 쉽사리 결국 교만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이 세상의 시스템에 따라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의, 우리 교회의 경건을 잘못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세워두셨는데 우리는 그냥 알아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기준을 낮추어 버립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되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약화시키는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영혼을 겸손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태만과 부자귀의 죄는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그런 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부단히 성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하여
고대 교회의 아주 신령한 교부들, 종교개혁에 뛰어난 신앙의 선진들의 중요한 특징들이 뭔가를 아주 외람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분들은 끝까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자신의 모습을 늘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나태에 빠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뭐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롭게 헌신했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를 계속 깨우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계속 그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뭐 천국은 당연히 가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천국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과 신령하게 교제를 나누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죄의 본질에 대한 14 그 문답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역시 부작위의 죄.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적절하게 있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있을 때에 그런 현실을 두고 사도 야고보는 그건 죄라고 아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부작위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위반하는 것, 자귀의 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 부작위의 죄도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거룩하거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전혀 알지 못하는 것보다 전혀 나을지 못하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도 그 이야기를 하죠. 돼지가 그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옛날의 진창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받고서도 그 복음대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다가 보니 어느새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그런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런 그 잘못된 것으로 돌아갈 때에 어, 돼지가 그 옛날에 그 더럽게 자기를 그 오염시키던 그런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아주 생생한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좀 더 심한 그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어쩌다가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있다 보니 나중에 그 나간 귀신이 깨끗하게 소재된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이전 형편이 그 다음 형편에 비하여 또 나을 게 없어지고 오히려 귀신이 하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한 형태가 되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지 못할 때에 차라리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때가 낫다. 그런 의미를 담은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비유였죠. 자,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로 가면 로마서 13장 말씀 기준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웃 사랑을 들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ESV 번역으로 소개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빚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만 서로서로 지어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계명들 간음하지 말아라는 계명, 이 살해하지 말아라는 계명,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계명,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그리고 다른 어떤 계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아무런 잘못된 일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잘 실천하고 또 잘 가르친 분이죠.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로마서 13장에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 부작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귀,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죄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할 때 사랑이라는 말로 보면 너무나 잘 설명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몸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항상 우리 자신을 우선하는 죄의 지배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듯이 거듭난 사람도 계속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옛사람의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율법을 완수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토요일의 묵상입니다. 토요일에 이르러서 이제 죄에 대하여 좀더 세멘틱한 그 성경 언어의 어원을 찾아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에도 우리 함께 묵상할 때 이 구절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결론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아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성경적 개념을 깨우쳐 줍니다. 죄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딱 대조되어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에 따라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그런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흔히 가르치는 죄를 짓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죄이다 라고 하는 성경은 좀 더 깊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차원 높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가르침과 깊이 연결된 것이 하타, 표기는 좀 하타트, 표기 뒤에도 설명할 텐데요. 히브리어 하타, 그것을 70인역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번역했습니다. 하타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 둘 다 죄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인데 그 원래의 의미가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그 창조된 목적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비껴나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고 그 목적과 반대되는 곳으로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인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 지원받은 원래의 목적에서 하타 혹은 하마르티아, 얼마나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삐끄러져 나갔느냐를 보여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쇼트 캐티키즘 소요리 문답 제13문답이 간명하게 요약하는 죄의 정의,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혹은 순종함에 부족한 것은 모두 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런 생각과 계획과 행동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다. 이 토요일 날 이 설명의 본문이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죄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우리가 좀 곤란하게 여기는 그 현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점으로 볼 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훨씬 낫고 훨씬 더 칭송받고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발견되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도 안타깝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장점들, 도덕적인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가지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참된 인생의 목적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종교인들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란 엄중한 말씀을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지각이 이제 들고 하면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착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다른 친구들을 더 잘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참된 목적을 우리는 향하여 가고 있고,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는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참된 목적, 유일한 삶의 의미를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좀 부끄럽고 그들이 나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도표가 잘 설명하죠. 하마르티아,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문자적인 의미가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 영어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생각했던 그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개혁주의 인간론. 그 인간론에 대하여 우리가 참 좋은 책들이 꽤 있는데 신학교에서 믿음직하게 쓸 수 있는 교재로 지난번에 소개했죠. 안토니 후크마 박사의 Created in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이라는 원제가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그런 의역된 표제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빌려서 이 안토니 후크마 박사를 소개한다면, 이분은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에 딱딱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대신에 항상 성경의 구절들을,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자기의 조직신학 교과서에서 많이 취급했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초대교회부터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신학자들은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고는 자기가 성경의 자료와 교회사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이분의 책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반 성도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에 대한 논의에서 구약에서 죄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들, 신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한 하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타트라고 이렇게 발음되기도 합니다. 근본 뜻이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70인경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구약의 용어들 가운데 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법을 정해놨는데 그것을 어기는 것. 그래서 그 지키기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깨니까 배반하는 행위. 이 마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히 신약에서는 파랍토마, 배반 행위, 실수, 선을 그어놨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 이런 의미가 이 파라포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죠. 아온, 페샤, 아바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 하나를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As for you,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before and after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너희들은 어떤 상태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다. 그걸 아주 대조하여 설명하죠. 그 가운데 이전에는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때 transgression, 허물이라는 게 파라토마라는 말입니다.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죄라고 번역된 것이 하타트, 즉 하마르티아, 본래 인간이 살아야 될 그 목표에서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신중한 단어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 파랍토마와 죄, 하마르티아.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경계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죄는 관역을 놓치는 것 혹은 표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는 그 의미에 있어서 아담의 원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 원죄의 본질인데 이 허물과 죄라는 용어는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그 인생의 목적을 저버렸습니다.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파라토마입니다. 그렇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참된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로 했고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은 행위입니다. 그게 파라토마입니다. 원죄는 이렇게 아주 분명한 그런 두 가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중요한 죄악된 행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허물과 죄의 결과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끊어진 것, 곧 죽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은 엄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은 그래서 마치 큰 폭풍우 때문에 이 뿌리가 이 땅에서 뽑히어 있는 나무와 같은 신세라고 보통 비유적으로 표현됩니다. 폭풍에 뿌리째 뽑힌 큰 나무는 겉보기에는 여전히 나무 잎이 무성하고 가지에 열매들이 달려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생명에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하여 공급해주는 땅에서 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 자체에 남아있는 영양분이 다 소진되면 결국 말라 죽을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사람들을 성경은 종종 죽었다고 하죠. 살았으나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락에, 즉 세상락에 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역시 죽었다고 합니다. 일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을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우리보다 더 왕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관점에서 즉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참된 삶의 목적을 향하여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간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십계명을 비롯한 그 생명의 율법들을 어기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그 뒷구절들은 그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독립된 사람이 스스로 원했던 행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삼중적인 이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고 그죠? 또 옛사람의 성품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리라 생각하는데 행하고 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또 마귀에게 굴복됐구나 쓰라린 그런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불구대천의 새 원수라고 했죠. 스원 에너미라고 했죠. 세상과 나의 악한 옛 본성과 그 배후를 조정하는 마귀 이 세 원수들에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의 본질적인 특성, 이 후크마 박사의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합니다. 죄는 선의 결핍 혹은 상실이다. 선한 것, 머니의 프라바티오, 뺏긴 것. 우리의 본래 있던 그 선이 사라진 거다. 즉 하나님도 계시고 의도 있고 그게 독립적으로 마귀도 있고 죄도 있고 이렇게 독립적인 게 아니다. 죄는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이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다. 창조의 선한 구조를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 돌려버린 것. 하마르티아다. 이 첫 번째 강조는 아구스티누스 교부가 젊은 시절에 계속 고민한 겁니다. 선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은 악할까? 마니교에 거의 10년 가까이 빠졌죠. 마니교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 라고 아주 초보적이지만 합리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악이 있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깨우친 것이 그 빛이신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 악이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 본래부터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그게 악이다.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어둠이다. 어둠은 본래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그 독특성, 그걸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실제적으로 죄는 항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것이다. 죄는 인간이 불완전하다. 이런 인간에 있어서의 결핍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행위이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죄는 성경적 개념으로서의 마음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성경은 마음을 인격체의 내적인 중심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좌우하는 기관, 우리의 모든 기능에 집중적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성경은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 인간의 핵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죄는 인간의 육체나 여러 측면들 중에 한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중심부, 우리 인간을 좌우하는 그 핵심에 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 마음, 죽어있던 영혼의 그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려주신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마음은 내가 먹기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다시 일깨워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뜻이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죄는 행위뿐 아니라 생각도 포함한다. 이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교육주의 신앙고 백서들이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그 십계명을 주신 그 원리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죄는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받아야 될 책임, guilt 뿐만 아니라 오염, 죄를 지은 자는 거룩한 하나님과 살지 못하고 마귀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오염된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 원죄의 오염은 죄의 어머니요, 죄의 딸이다.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여섯 번째, 죄는 그 뿌리에 있어서 교만이라는 형태를 갖는다. 천사의 타락, 인간의 타락, 그 뿌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다 교만이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우리 인간 자아의 모습을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스스로가 자존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죄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본의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아주 죄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죄는 가면을 쓰고 있다. 죄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로 저질러지며 우리는 종종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죄를 늘 숨기려고 한다. 이런 중요한 특징들을 신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안토니 후쿠마 박사가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마르티아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양궁입니다. 공사들은 저 표적지를 향하여 활을 쏘는데 그 활이 본래대로 명중해야 될 표적지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 14, 이 문답은 이 정도로 요약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